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신약 성경 읽기 135번째로, 사도행전 38번째로 읽고, 내용으로는 빌립보 선교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당도하여 이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소를 당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계속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고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순서는 찬양과 기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말하자면 감옥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이 아닌 게 된 거죠. 간수가 이 상황을 발견했을 때 그는 척 보면서 속으로 든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에게는 죄수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데, 일단 뭐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죄수들이 만약에 탈주했다 그러면 자신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절망에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이 만류를 했죠.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 그런 일 하지 마라. 스톱,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간수는 죽지 않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이제 일단 엎드려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옥에서 이제 벗어나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들이여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 선생들이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꾼다면 주여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선생님, 선생님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선생님들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속뜻이 주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간수의 마음을 이제 여기서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간수는 왜 방금까지 죄수로 있던 사람들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극존칭을 쓴 것일까? 이것은 간수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야기한 주인공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기억하시겠지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에는 바울과 바나바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운 그런 기적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는 인물이 좋았든지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비서관, 전령 이런 뜻으로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생각을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특히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간수의 마음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평범한 범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렇게 됐을꼬? 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아니고 신이로구나 하고서 이제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려 이제 경배를 드리고 옥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꺼낸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사도 바울의 대답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물었느냐? 우리가 신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우리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구주로 믿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구원, 너뿐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대답을 한 거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씻기도 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받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수의 가정은 방금 말한 대로 행하고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는데, 간수의 가정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또 이 기뻐했다는 것을, 그 뜻을 좀 새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한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그냥 기뻐한다라면 똑같은 의미처럼 보이겠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말은 기뻐한다는 것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쓰인 기뻐한다는 단어는 신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뻐한다고 할 때 기쁨을 주는 원인들이 참 다양하죠. 여러분 뭐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사시노라면 좋은 소식 들으면 기쁘고, 또 좋은 소식 들으면 기쁘고 말고 또 별로 없나요? 기쁜 소식, 뭐 사업이 잘 되면은 또 기쁘고, 또 건강이 잘 유지가 되면 기쁘고, 또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기쁘고, 또 이런저런 기쁨의 원인이 되는 일들이야 뭐 너무 많죠.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기쁨의 원인들 가운데요, 특별한 기쁨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 이것은 다른 원인들이 가져오는 기쁨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뭐 다는 아니고 물론 근본적인 기쁨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대개는 뭐냐면 좀 일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 듣고 기뻐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지고, 그리고 또 물거품처럼 팍 꺼져버리면은 있다가 없어지고, 불처럼 확 타오르면은 잠깐 되게 막 즐겁다가 또 얼마간 또 지나면 또 해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기쁨은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질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 샘으로 친다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쳐있고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기쁨이 다시 차오르고 힘과 용기를 주고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고 써도 다함이 없는 그런 기쁨의 원천, 그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그럴 때 쓰이는 단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 여성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물 얘기를 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샘도 아무리 훌륭한 마실 거리라고 하더라도 병에 담겨 있는 것은 다 따르고 나면 이제 그것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샘이 깊지가 못하면 가뭄이 조금만 와도 이제 물이 마르게 되고 샘의 기능, 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생수, 그로 인한 생명력, 기쁨,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같은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초막절 행사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전에 모인 그 회중들에게 선언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르거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을 길어다 먹으면 얼마 지나면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 행사 때 보면은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실로암 샘까지 내려갑니다. 꽤 길어요.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산로 비슷하거든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제 물통을 내려갈 때는 빈통으로 가죠. 가서 짊어지고 가서 실로암 물에서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성전까지 올라옵니다. 성전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제단에 붓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물을 붓고 하는 것들 일종의 그 기우제거든요. 비 잘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 목마르거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이제 나에게로 온다면, 그러면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흐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생수라는 말을 기쁨으로 그대로 바꿔도 되죠. 기쁨으로 바꿔서 너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은 순간순간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만, 나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은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일 것이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간수와 그 가정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참 복받은 가정이 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이제 옥터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들이 감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그 사건 현장에서 바로 벗어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를 감옥에 그대로 묶어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다른 죄수들도 벗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황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진짜로 중요한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풀려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간수죠. 간수는 갇혀 있던 자가 아니고 가두었던 자이지만, 바울과 실라와 이 간수를 대비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간수가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이 간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련의 사태가 쭉 진행이 될 때에 해방되는 사람, 해방시키려고 하신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이고, 그 결과로 해방된 사람은 또한 역시 간수이다. 그리고 그 가정이다. 지진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 얽매여 희망 없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간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얼른 나가라 하고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그림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게으름 피우다가 그거 거부하고 딴짓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야단맞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라는 대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했지만 에베소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빌립보에 와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충성 헌신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갇히기까지 하는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왜 이러세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도 놀랍거니와, 주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요, 바울이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한 영적인 경험이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시련, 고난으로 점철된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처럼 등 돌리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양과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는 가운데 보니까 결론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하, 나의 중심에서 주를 위해 충성 헌신하면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끊임없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때로는 시험이 다가오고 그러는가? 그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결국은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은요, 어떻게 해도 쉽사리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이고 축복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갈 때 뭐 한두 번은 물론 아니겠지만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볼 일들이 아마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이제 횟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살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많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앞으로 살 시간이 점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줄어든다 그럴까요? 그럴 때 앞으로 살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그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참 그래도
굴곡이 없는 인생이란 없겠지만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순간들이 많았다면,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온 삶이라고 기억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내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평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많고 우리의 삶이 순조롭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시련과 환난이 없이 참 순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요? 각오라고 할까요? 준비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저 평안한 삶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을지, 때로는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한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는 것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쉽게 말하면 돈도 많고 신앙도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세요. 모든 게 다 이제 순조롭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교우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은 저렇게 받으며 사는 거야 하는 일종의 모델과 같은 그런 분인데,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무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내가 고난받은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기억이 있는가 하니까 그런 게 자기 인생에 없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장로라는 중책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남들이 볼 때 참 부러워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게 뭐가 있나, 고난받은 게 뭐가 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기억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찾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달린 문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추구할 바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날이 밝았습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이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매를 치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 정식으로 고소를 해왔으면 일종의 말하자면 수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가지고 이 고소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재판 비슷한 절차라도 걸쳐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든지 매질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소를 받자 그대로 그냥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이 관리들이 날이 밝으니까 어제 가뒀던 그 죄수들을 풀어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왜 갑자기 하루 만에 풀어주려고 했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감옥에서 밤새 소동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열, 그런 것들을 이 간수들도 이 관리들도 아마 일종의 신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무섭죠. 그래서 야, 그 사람들 그냥 내보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바울 일행이 순순히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순순히 나가지를 않는데 그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 3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이게 이런 뜻이죠.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가 있는지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힘겨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더니 이제 슬그머니 풀어준다고? 나 그냥 못 나가네. 그냥 나갈 수 없지.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우리를 이렇게 조치한 그 관리들,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거를 와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라고 그래. 나 그럼 안 나가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화풀이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했는데 관리들이 정식으로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무작정 공개적으로 갔다가 유죄 판결을 한 셈이고 매질까지 하고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군중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은 이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위해서 자신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공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 잘못된 거 아니고 귀신 쫓아낸 것도 잘못한 일 아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관리들이 그 사실을 빌립보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신들에게 와서 사과하고 감옥에서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밝히라는 거죠. 일종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 효과를 당신이 좀 해야 되겠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니까 관리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민권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유대인이라고 그랬고요. 겁에 질리게 됩니다. 로마법이 여러분 굉장히 엄격하고요, 법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은 엄청나게 오래된 법이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로마법을 참고로 법을 만들 정도로 로마법은 완성도가 높고요, 그 중에서 시민에 대한 보호 조치도 대단히 강력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관리는 엄중한 그런 책임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시민권자를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함부로 때리고 가두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계 여러 나라가 각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중에서도 강대국이라고 하셨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 국민을 다른 나라 어디를 갔는데 건드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관리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관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은 바로잡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리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 입장에서는 이 일이 비화돼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옥까지 와서 바울에게, 실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떠나 주십시오. 여기 계속 이 사람들이 있다가 자칫하면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빌립보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순순히 응해서 빌립보를 떠나거든요. 빌립보에서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순순히 떠난 이유가 뭘까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또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여러 가지로 또 일도 있었고,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이 좀 더 크게 보면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의 선교 중심지로 빌립보보다는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던 데살로니가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중심지로 삼아 선교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빌립보에서 마침 떠나달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함께 교제하던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는 다음 선교지로 가니까 믿음을 지키라라고 당부했겠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 일행은 떠나게 되지만, 그리고 빌립보에서 정말 충분히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비를 후원했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를 물으며 오고 가는 그런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행선지 데살로니가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빌립보 이야기 세 번째로 함께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새겨보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바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